오늘 이사야 40장 마지막 단락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에는 피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참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시다.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런데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30절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게 된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로다. 그러니까 27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절마다 이 피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데 우리 사람은 피곤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곤한 사람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해주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27절은 피곤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나 이제 피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20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사람, 지친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피곤한 사람의 이 정상이 어떠하고 또 왜 피곤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럼 어떻게 피곤을 치료할 수 있는가? 피곤이 다 치료된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사실 피곤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피곤도 있을 수가 있고 정신적인 피곤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피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흔히 신체적인 피로라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신체적인 피로가 생기는 것은 밥을 안 먹으면 피곤해지는 거죠. 잠을 좀 덜 자도 피곤해지는 거고 또 운동을 너무 안 해도 피곤하고 너무 많이 해도 피곤하고 병에 걸리면 피곤하고 늙어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 신체의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늙거나 병이 들면 찾아오기 때문에 흔히 이런 노약자 혹은 환자들에게 신체적인 피곤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노약자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사람도 우리가 영양이 불분명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운동의 부족과 과다한 것이 신체의 피로를 만들게 되죠. 그러나 이런 신체의 피로는 우리가 그 해결책도 잘 알고 있죠.
안 먹어서 배고파서 피곤한 것은 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잠을 안 자서 피곤한 것은 좀 푹 자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운동을 너무 안 해서 피곤하면 좀 하면 되는 거고, 또 너무 많이 하면 좀 덜 하면 되는 거고, 병이 있으면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아서 치료하면 되고, 뭐 넉넉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이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피로, 정서적인 피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대인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받는 압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정신적인 피로가 찾아오게 되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생기는 병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부모님을 부양할 때 이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가 찾아오기도 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정보가 너무 과부하되어도 그렇죠. 너무 많은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의 이 정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적당하게 취해야지 너무 개걸스럽게 집어넣게 되면 곧 피로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수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 하나 할 때마다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선택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서 오는 그런 결정 피로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기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게 차이가 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이 수없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의 정신을 피로하게 만들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SNS 때문에 자꾸 비교가 되죠. 비교될 사람들이 더 많고 하니까 또 비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정신적인 피로를 가져오게 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오래전에 받았던 큰 상처가 있으면 자꾸 그것이 되새김질 될 때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심하게 될 때 이런 정신적인 피로가 찾아오게 되죠. 물론 이런 정신적인, 정서적인 피로는 여러 가지 이런 원인에서부터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도 사실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죠. 아무리 정신적인 피로라도 신체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많이 해소되는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바른 분별력이 있으면 이런 많은 스트레스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으니까 영적인 해결책도 일부 필요할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에 과부하라면 그걸 줄이면 되는 것이고, 대인관계의 그런 갈등을 내가 좀 양보해서 그렇게 갈등을 해소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루는 이 주제는 이 피곤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신체적인 피곤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피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런 영적인 피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피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됐다는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느낌,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이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느낌,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 때문에 내 심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은 영적인 그런 피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에 교제에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수단을 소홀히 대하거나 소홀히 사용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런 영적인 피곤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데도 죄를 빨리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내가 가지고 있을 때도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영적인 피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고 죄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칭의에 대한 진리가 아주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뭔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다 보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피곤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탈진되는 그런 수도 있게 되죠. 특히 신자들에게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시련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초과하는 듯한 그런 시련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을 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가 쉽겠고요. 특히 교회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면 이런 영적인 피곤이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영적인 이 피곤 가운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2600년 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던 그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심각한 그런 영적인 침체의 문제를 지금 27절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2700년, 2600년 전에 고대 유다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고 외국인과 같다라고 했을 때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외국인처럼 살았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 자체가 나그네와 같았고 이런 거류민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이 초대교회에 이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나라 안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서 마치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것이 결코 먼 오래전에 나무 일만은 아니고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살아가건 아직도 천국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넓게 말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하나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영적인 피곤감이 우리들에게도 상존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 4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등자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수 없는 별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또 부르시는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창공에 있는 별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원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도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옛사람의 본성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이름이죠. 근데 한 사람을 이렇게 야곱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이라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관계를 맺고만 있다면 사실은 이런 영적인 피곤 가운데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는, 탄식하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신분을 가졌어도 야곱이라는 그 옛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된 이스라엘로 살기는 힘들고, 이런 야곱 같은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 기독교인을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아주 아리송한 말을 했어요.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루터는 아니다, 우리들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 말은 사실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에요. 이미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님 믿고 벗어나서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죄인의 그런 경험과 죄인의 특징은 전혀 안 나타났느냐? 그게 아니고, 경험적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인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짓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묘한 말로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 세상 민족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상 여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불러내어서 그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던 사람이지만, 이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또다시 자신을 잠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약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불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시키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는 복잡다단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들이 어떤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두 가지로 밝히고 계세요. 이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한번 27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 전체가,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못 본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이 심각한 영적인 위기 혹은 영적인 피곤함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안다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겠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생겼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처럼, 아니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게 어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조금만한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병에 걸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일상적인 일 가운데 하나이지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병이 잘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병을 오래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암에 걸렸는데 낫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모르시는 건가, 내 사정을 모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기는커녕 함께 교회 출석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이 사회에 나가서도 반듯하게 제 몫을 하지를 못하고 늘 그렇게 삶 자체가 부모가 보기에 걱정되고 염려스러울 정도여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가 좀 잘되게 해달라고, 신앙도 좀 잘 믿게 해달라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한쪽이 신앙생활이 깊어지게 되면 다른 한쪽도 같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신앙심이 깊어진 상태에서 남편이 거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늘 그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남편은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 격차가 자꾸 벌어지게 될 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 일주일, 한 달 기도하면 확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급한 바람에 믿지 않는 불신 남자와 결혼했다가 한 30년 기도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루 이틀 이런 얘기 안 나오죠. 1년 버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세대를 거쳐가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오랜 기간 축적이 될 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같다. 이 얘기는 이제 이 송사라는 게 나의 권리, 나의 정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되게 해줘야 마땅한 건데, 나는 하노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뭔가 뚜렷한 어떤 것들을 안 보여주는데, 옆에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이런데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권리, 나의 정의, 내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은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 사회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바벨론 사람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보다도 더 극악무도한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고, 어떻게 자기들은 이렇게 패배를 당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정당한 건가? 정당한 건가 하는 물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물음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건가? 나에 대해서도 공의롭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고 계신 건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라도 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영적인 피곤함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다, 그 뜻이.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 같다, 모르시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생활 자체를 더욱더 영적으로 피곤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상태의 영적인 이런 피곤함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진단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뭘까? 우리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피곤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줘요. 알지 못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 자체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뿌리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 이게 문제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이게 연관관계가 있어요. 16세기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참된 지혜는 두 가지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이 둘이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 오는지 식별하기 어렵다. 여기 28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29절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28절, 29절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30절은 사람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 한번 3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소년과 이 장정이라고 표현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 쓰는 말은 소년하면 한 초등학생 정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장정이라면 흔히 말하는 장년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이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번역할 수 있는 범위가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는 것인데, 여기는 소년이라고 번역했고, 다른 우리말 성경은 전부 다 영어 성경이나 청년, 젊은이 이렇게 다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년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문맥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한 우리 인생이 최고의 에너지, 힘이 있을 때를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라기보다는 청년이 더 가까워요. 젊은이가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장정이라는 것은 이 청년, 젊은이 가운데서도 군대에 갈 정도의 가장 강력한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더욱더
강력한 그런 이제 젊은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는 인간이 노약자가 아닌 인생의 가장 활기차고 활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시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절에 있는 사람 이래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28절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본질상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대조 가운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두 개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답게 인간의 특성은 인간답게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28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다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고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는 것 아니냐? 모르기는 왜 몰라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지식과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정당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곤하지 않다, 곤비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한 동력,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과 지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린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그리고 1년, 2년은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아주 어두움의 시기는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아주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침체를 맞았는데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가 역사적으로도 70년 만에 끝이 나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겨운 그런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힘겨운 일을 당할 때는 이것이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좀 지나고 오면 끝이 날 때가 있어요.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정하게 허용한 이런 시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런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되죠. 땅 끝까지 창조했다는 것은 공간 감각을 말하는 건데 땅 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끝이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두 창조하신, 사실은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땅 끝까지 아니 계시겠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바벨론 땅까지 와서야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왜 못해요?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공간 자체를 창조하시고 이 공간에 편재하시면서 무소부재하시면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그리고 이 공간 자체를 초월하시는 그런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이 명철이 다함이 없는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시고 그리고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할 일도 없고 곤비할 일도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더라도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 속에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까? 알기나 할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피곤의 문제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무한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없고 곤비할 수도 없는, 그리고 무한한 명철을 가지고 계신 분을 그럼 아는 것이 해결책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해줄 수가 있는가 하면 29절처럼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는데 그건 하나님 자신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히 곤비하고 피곤하게 살아가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곤치 않음과 곤비치 않음,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이 피곤한 상태, 이 곤비한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진 이런 상태에서 받는 이 고통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금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들은 피곤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피곤해하는 것이라는 뜻이. 그럼 반대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도 하겠죠. 여기 30절에 특히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 자체가 소년과 장정이라고 번역된 것은 기본적으로 인생의 최고 황금기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한 두세 살 아이를 우리가 산책 데리고 갈 수 없죠. 한 몇 발쪽 걸으면 주저앉죠. 피곤해가지고. 또 90된 이런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1시간씩 좋다고 해서 그렇게 산책하기 쉽지 않죠. 그냥 한 10발자국 떼다가 좀 쉬었다 가자 하고 또 한 50발자국까지 또 쉬었다 가자 하고, 이래서 이런 우리의 노약자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피곤한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단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최고의 하룻밤을 안 자도 끄떡없는, 아니 시험 준비하려고 한 3일을 안 자도 끄떡없는, 그리고 한두 끼 문제가 아니라 하루 이틀 굶어도 지장이 없는 이런 시기라고 우리가 젊음을 생각을 회고를 하죠. 내가 옛날은 옛날인데 하여튼 젊을 때는 그랬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기본적으로 이 청년의 때, 온기 왕성한 때도 이렇게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 강조를 할 때 이게 원어상으로는 넘어지고 넘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두 번을 반복하게 되면 이게 강조가 되니까 반드시 넘어진다 그 뜻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바른 번역이 돼요. 그런데 좀 넘어지고 넘어진다 하면 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어감이 안 맞아서 이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앞에 거는 넘어짐으로 번역하고 뒤에 거는 쓰러짐으로 해서 넘어지며 넘어지고 넘어질 것이다. 이러면 사실 더 멋있는 말이 되는 건데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반드시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천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대비할 때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예요. 피조물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피조물은 유한해요.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피조물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도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피조물은 유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이렇게 피조물로서 한 인간으로서 최고 왕성한 시기인 이런 젊음도 곧 아무리 젊은이라 할지라도 한 일주일 굶으면 피곤해서 쓰러지는 것이고 아무리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한 100km 정도를 안 쉬고 걷거나 뛰면 쓰러져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 봤잖아요. 42.195m를 뛰고 난 다음에 풀썩 그냥 주저앉기도 하듯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인간의 피조물적인 한계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문맥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한계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능력의 유한함이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 피곤이 찾아와요. 자식을 낳을 때도 수고하고 낳게 되고 노동을 할 때라도 수고하고 노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 죄가 원천적인 우리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아니라 죄가 빚어낸 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의 연약함과 수고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식들을 그렇게 바르게 알게 되면 자신의 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영적인 피곤이 찾아온다. 그럼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그게 이제 해결책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됨으로써 이제 마지막 이런 처방책은 실제로 어떻게 치료가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치료책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이제 해결책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게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이제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에서는 더 많이 번역이 되는 게 기다린다로 번역이 돼요. 시편 27편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이 시편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편 130편 5절에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게 앙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기다린다 그러면 아주 수동적으로 생각하죠.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러고 생각이 쉬운데, 여기서 이제 앙망한다라고 할 때 기다린다는 말은 그런 소극적인 가만히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밀착시켜서 자기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 매 가지고 함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동하여 주실 것을 그렇게 바랄 뿐 아니라, 이것이 현재의 이런 어려움을 인내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용어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한다, 그리고 기대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냥 바꾼다면은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런 뜻이 되겠죠.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줄 수 있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리라.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얻게 된다는 말이, 그냥 내가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전기 충전기 코드에 꼽으면 한 50% 배터리 떨어진 것을 보충해주고 10% 남아있을 때는 보충하면 90% 채워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옷을 바꿔 입는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써요. 그러니까 아예 배터리로 말하면 배터리를 그냥 충전한 정도가 아니고 새 배터리도 교체시켜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빠졌는데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주입해준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완전히 새 옷으로 바꾸어 주듯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힘을 하나님 백성에게 준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이제 하나님 한 80%를 힘을 써가지고 20%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80%를 좀 더 채워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피곤치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 힘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 공급받는 것을 아주 생생한 세 가지 이미지로 새 힘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아주 멋진 이미지들이에요. 우리 한번 31절을 다시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이제 30절하고 대조되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30절을 가만히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게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이 소년과 이 장정으로 말하면 소년도 인생에 아주 힘 있는 시기지만 장정은 그보다 더 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게 되는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거는 피곤하고 곤비하니까 그 결과적으로 풀썩 주저앉아서 그냥 땅으로 내려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분, 1시간 걷는 거는 괜찮지만은 한 10시간을 안 쉬고 만일 걸어보세요. 한 10시간 뒤에 가서는 풀썩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설금설금 뛰면 그렇지만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렇게 뛰게 되면은 거기 골인 지점에 가서 풀썩 쓰러지고 이 주저앉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피곤하고 곤비한 지친 상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니까 풀썩 그냥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게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 비해서 이제 새 힘을 그럼 공급받는 게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쓰러지고 넘어짐, 그 넘어짐으로부터 독수리처럼 올라감이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그리고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최강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절정기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순전히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만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기의 행복을 담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곧시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될 뿐 아니라 풀썩 내려앉게 되고 주저앉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달리기 해도 걷기 해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올라감과 달리기와 걷기를 가지고 새 힘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죠. 여기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는데 더 정확한 직역은 독수리처럼 날갯짓을 하는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될 거다. 이 올라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라는 새의 특징이 흔히 조그마한 새들은 참새 같은 거 봤어요? 그 막 이렇게 이제 움직여요. 독수리는 그렇게 막 파닥파닥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더워진 상승 기류를 타고 더워진 공기가 하늘로 쭉 올라갈 때 날개를 쭉 펴서 상승 기류에 자기를 얹어가지고 그 상승 기류 통해서 그냥 쭉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높이 새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가장 멀리 볼 수 있죠. 이런 독수리의 올라감의 특징,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막 자기 힘으로 파닥파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로 올라서 높이 올라서 먼 곳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감이라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달리는 것과 걷는 것은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인데 비해서 올라간 데는 수직 상승을 그런 이제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이 성경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높이 올라간다는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앉으셔서 이 지상을 내려다보시고 통치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동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변모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계시와 이 교제를 보여주죠. 심지어 나중에 요한계시록 아니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에녹과 엘리야 같은 이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과 동일한 성정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늘로 그렇게 올려가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죽었던 모든 신자들이 전부 다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올라감의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른다고 하는 그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방향이 바로 올라감이라는 방향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올라감이라는 것 자체를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날개를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단순히 힘을 가졌을 때 빠르기만 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가 하면 이 하박국 끝에 보게 되면 이 노루와 사슴이 뛰는 것처럼 이렇게 아가서에도 보게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오는데 사슴과 노루가 뛰듯이 오는, 그러니까 육상의 동물들 가운데 가장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기에 빠른 힘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동물이 사슴과 노루인데, 이게 이제 무조건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만 말하려면 독수리를 써야 될 것이 아니고 사슴처럼 그렇게 뛰거나 이렇게 표현해야 더 맞는 것인데, 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을 쓰지 않고 이 독수리를 쓰는 것은 올라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았을 때 이 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과 관계의 깊이를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 신자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 달리기와 걷기도 아주 의미심장한 것인데, 평상시 우리가 매일 일상은 걷고 뛰는 것은 좀 비상한 일이 생겼을 때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목적지향적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뛰거나 비상한 일이 발생했을 때 뛰는 거지, 이 달리기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 달려간다는 이 이미지, 이 동작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신자들이 자신의 소명을 받은 대로 자신의 신자의 삶이나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말할 때 이 달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상을 얻으려고 다름질한다 하기도 하고,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사명과 소명, 우리가 아주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런 이미지가 달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아주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비상한 그런 시기에 하는 몸짓과 동작이 달리기인데, 그런 일을 할 때 피곤하지 않게 주시겠다.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고, 그리고 아주 우리 가운데 특별한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이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 이 걷는다는 것은 매일 하는 거고 평생 하는 거고 반복해 하는 일이죠. 뭐 그냥 사람이라면 딱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첫 번째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서 우리가
주저앉게 될 때까지 사람은 매일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이 걷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걷는다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대한 그런 은유로 쓰이게 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걸었다는 뜻이에요. 걸었다는 말을 번역할 때 그냥 동행했다고 보는 거예요. 에녹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 뜻이고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도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이 내 앞에서 걷고 완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걷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매일매일의 반복적인 일상적인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평생에 걸쳐서 늘 되풀이되는 그런 일상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하는가 하면 그냥 걷는 건 너무 시시하죠. 좀 한번 뛰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생겨나기를 바라잖아요. 할 수 있다면 나르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르는 것은 평생에 어쩌다가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일이고, 뛰는 일도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있는 일이지 매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걷는 것이에요. 이 걷기는 하루하루 또 빠짐없이 뚜벅뚜벅 우리가 반복되는 일들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지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뛰는 것이 걷는 것보다는 지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뛰는 것은 뛸 때는 잠시 지치지만은 진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매일 반복해서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을 할 때 진짜 지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또 퇴근했다가 또 그 다음 날 출근해서 또 일하고 퇴근하고 또 그 다음 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이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어제도 하루에 2-3끼 밥 해줬는데 또 그 다음 날도 식구들 밥 해줘야 되고 또 그 다음 날도 해줘야 되고,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어려워요? 그냥 직장에서 그냥 한 일주일 동안 뭐 특근하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지치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일상적으로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에 다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더 필요한데, 이 순서를 보세요. 사실은 이 거꾸로 했으면 이렇게 될 뻔했어요. 너희가 그럴 때도 피곤하지 않고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날라도 피곤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의 지향점 자체가 매일매일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일보다는 뭔가 더 비상한 그런 경험들을 더 갈구하게 되고, 그보다 일상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경험을 갈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향점을 삼게 되겠지만, 반대잖아요.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직장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이 일, 그럴 때에 피곤치 않게 해 주신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새 힘을 공급받게 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비상한 일, 그리고 특별한 일, 위기에 닥칠 일, 사명을 긴급하게 수행해야 될 일, 이런 일을 할 때조차 하나님은 지치지 않게 해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가족 간의 의무, 또 직장인으로서 직장에 대한 의무, 이 국가에 대한 의무, 그리고 매일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마다 모이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사실 이 이사야 40장의 결론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40 앞장부터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온 육체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목자처럼 돌보아 줄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 손바닥으로 하늘을 재시고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그렇게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열방은 한 뚱에 그냥 물방울에 불과하고 또 이 통치자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티끌 같고 초계 같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한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피곤한 자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해주시고 뛰어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앞부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신자라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을 이루어 줬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자체가 바로 이 피곤함, 곤비함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한 모든 자들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게 될 이 새 힘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뛰어도 걸어도 피곤치 않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완전하지 않죠. 아직도 우리의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또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때 신체적인 피곤함과 정신적인 피곤함과 때로는 영적인 피곤함이 우리들에게 늘 상존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천국에 가서야 더 이상 신체적인 피곤함도 사라질 것이고 정신적인 피곤함도 사라질 것이고 영적인 피곤함도 사라지는 세상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받아도 우리가 이 구원을 행사하고 누릴 때 이렇게 피곤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져야죠.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모든 수고가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피곤과 곤비함이, 지침이, 피로가 그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이 피곤과 곤비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건 비상한 일이 생기건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일이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